함께 인사하십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또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인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이니까 웃으면서 사시고 웃으면서 살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만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에도 웃을 수 있는 좋은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상대방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흐뭇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야구 경기를 아주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좋아하는 편이 됐어요. 이전에는 이 야구 경기를 제가 잘 보러 가지 않았는데 우리 가족이 보니까 야구 경기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많이 느끼고 그래서 난 저 야구가 뭐 이렇게 재밌을까. 그래서 결혼한 지 30년이 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야구가 보면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야구를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을 놓고 응원했다, 또 편을 놓고 응원했다, 재밌어요. 그래서 야구 그 경기를 보면서 보니까 이제 야구 경기는 투수전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도 좋은 투수들이 많고 구속이 빠른 투수들도 많은데 그럼 세계에서 제일 공을 빠르게 던지는 그러한 사람이 누굴까 해가지고 어제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롤디스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롤디스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피츠버그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던진 구속이 169.1km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뭐 거의 뭐 150, 160 가까이 던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아롤디스 체프먼이 169.1km니까 사실은 170, 70에 가까운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기록을 못 넘었다고 합니다. 그 대단한 구속이죠. 150만 넘어도 사실은 타자들이 그 공을 치기 힘들다고 하는데 얼마나 빠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서 돌리다가 던졌잖아요. 이 구속이 얼마나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사람이 공에 맞으면 뼈도 부러지고 또 아니면 실명도 되고 또 몸에 또 속에 있는 이 내장도 터진다고 하는데 이 물맷돌로 돌리는 이 속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저와 같은 궁금한 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매의 크기와 그 다음에 원심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회전 속도를 계산해 가지고 시속으로 던져 보니까 대략 시속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계산은 안 해봤죠. 그런데 그 시속이 270km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던지는 이 160, 170도 어마어마한데 물맷돌은 원심력으로 회전을 하다가 날아가서 던지게 되면 이 속도가 270이니까 사실은 거의 우리가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가는데 물맷돌 크기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한 요만하다 생각하죠. 엄지손가락만 하다. 물맷돌 조그만 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물맷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얼마만큼 크냐면 제 손은 좀 크고 제 손은 크고 제 손보다 좀 작지만 어린 아이들 주먹을 줬을 때 정도의 물맷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손가락만한 물맷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이 가지고 다녔던 주워들던 물맷돌은요. 사막에서도 흔히 있지만은 일반 여러분들 조그만 사람들 손 주먹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사자도 때려잡고 그것도 곰도 때려잡았으니까. 그러면 그 이만한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서 회전력을 통하여서 270km로 사람의 이마를 때렸을 때에 과연 어떻게 될까? 그 자리에서 즉사할 가능성이 거의 99.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죽였다고 하는 거, 그게 뭐 이마에 박혀가지고서 요만한 게 박혀서 급소 맞아서 죽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물맷돌에 맞으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건질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굉장한 속도와 그리고 그 타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m 90cm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 다윗이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아생전에 이런 2m 90이 되는 큰 골리앗을 만날 일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만났으니 우리도 만나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렇게 큰 거인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대표 선수 아니니까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설령 2m 90이라고 하는 큰 거인, 그 사람과 더불어서 전쟁하고 물맷돌을 던질 일은 우리 생전에 결코 없지만은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살면서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수많은 종류의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거인이 아니지만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승리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삶 속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골리앗이 무엇일까? 국가 단체적으로 보게 되면 극단적인 종교 단체, 그리고 테러 단체, 그리고 남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전쟁 일으키는 단체, 이러한 단체들이 그 시대의 골리앗이에요. 항상 전쟁을 임삼고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는, 현존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휴전선 나뉘어지고 있지만은 북한 같은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회 현상에서는 골리앗이 없는가? 우리 사회 현상에서도 골리앗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창조 섭리를 방해하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 가지고서 인격이다, 사람의 그래도 남성, 여성, 그것은 본인의 자유다,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은요, 기독교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넘어갈 문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도 어릴 적에 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유치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지만은 창조론 위주로 가르치는 학교가, 유치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무엇으로 배웠어요?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 위주의 학습, 이런 것들도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이 나라에서는요,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신학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진화론, 이런 교육, 이런 학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골리앗과 같은 겁니다. 그럼 문화현상은 어떻습니까? 문화현상에서는요, 기독교 문화를 자꾸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언론과 매개체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 생각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그 문화가 종교가 돼요. 이렇게 잠자는 사람이 첫 시간부터 많아. 습관 들이지 마세요. 네. 교회 와서 자꾸 눈 감으려고 습관 들이지 마세요. 20분인데 왜 그것을 눈 뜨고 찬송과 기도 잘하다가 설교만 하면 눈 감고 자꾸 눈 감고서 뭔 우리 명상을 하려고 해. 습관 들이지 마요. 저는 목회 그만둘 때까지 계속해서 깨울 거야. 그러니까는 잠달라 그러지 말고 들으려고 애를 쓰셔요. 찬송할 때 눈 감고 은혜스럽게 불러도 괜찮아. 기도할 때 당연히 눈 감고 기도해야 돼. 말씀 들을 땐 따라합시다. 눈이 떠져야 마음도 열린다.
그러니까 눈 뜨고서 저를 보세요,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얼굴을 왜 그렇게 보기 싫어해? 젊은 세대 속에서 등장하는 골리앗은요,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나가서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운동도 할 겸해서 꼭 나갈 때 건빵 한 8봉지하고 화장지 한 8개에서 10개 정도를 이렇게 들고 나가면서 저 현리, 상판리, 저 아래 은계, 그 다음에 영말 이런 데 곳곳에 다니면서 앉을 수 있는 자리나 쉴 수 있는 자리에다 곳곳에 놔줘요. 한번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어떤 분은 건빵만 홀랑 먹고 화장지는 그냥 냅두면 되는데 꼭 그 의자 뒤쪽으로 안 보이는 데도 휙 던져요. 이제 안 믿는 분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겠지. 그 무료지기 때문에 쓰기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는 또 무르주만 뜯어가는 분이 있어요. 건빵은 옆에다 이렇게 밀어놓고 아마 건빵을 먹다 목이 메였는지 상관없어요. 그나마 그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읽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신앙인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젊은 세대도 그렇고 교회에 큰 관심이 없어요.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요. 오직 지금 보게 되면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 만능주의에 속해가지고 돈에 그들이 다 매여 있어가지고 거의 그 삶이 거기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뭐냐? 물질이 많고 적음이다. 많은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 속에서나 젊은 세대 속에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골리앗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골리앗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요. 점점점 살기 좋아지지만 이전보다 더 많은 물질을 요구하고 있고요. 더 많은 쾌락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우리의 적들이 자꾸자꾸 보이지 않게 문화 속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의 교육 속에서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걱정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크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골리앗이 끝없이 성장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골리앗의 크기는 어느 정도 크다가 한정이 되면 멈춰요. 그러나 그 큰 골리앗보다 항상 더 크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비대해지고 커진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크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깨닫게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창조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진화론을 가지고 교육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배웠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진화론이 맞다고 하면은 오늘날 여러분 많은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 원숭이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정상 아니에요? 왜? 원숭이가 나중에 사람 되는 거니까 진화론은. 근데 원숭이는 많아지는데 사람의 숫자는 자꾸 줄어들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진화론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기독교를 부정해도 창조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영원토록 거하고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핍박을 해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환난들이나 그리고 조롱거리나 핍박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서워할 거 없어요. 골리앗이 오히려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앞에서 떨어야지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과 사울의 얘기입니다. 도대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서도 모든 왕과 그리고 군사들이 백성들이 다 떠는데도 떨지 않고
그 민족을 구하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는 있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없었던 결정적인 차이를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왕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고 다윗은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작아져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자꾸자꾸 커져요. 참 이상하죠. 요만한 문제였던 것을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다 보면 이 요만했던 문제가 나중에는요. 저녁에는 이만하게 커져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커져요. 사울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 골리앗이 2m 90이야. 거대한 아낙 자손 가드 사람 아니에요. 그 등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크기를 보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해. 골리앗을 보고 커서 두려웠어도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봤으면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사울은 골리앗만 봤어요. 골리앗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골리앗도 봤지만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골리앗만 바라보게 되면 자꾸자꾸 문제가 커집니다. 골리앗만 바라보면 자꾸자꾸 두려움이 커지고 걱정이 커져요. 그러니까 골리앗만 바라보지 말고 골리앗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러한 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2m 90, 장신, 어마어마한 장군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큰 골리앗도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삶 속에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대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45절에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고 47절에도 보게 되면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시시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어떠한 일들이든 여러분 삶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문제들을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신앙 좋은 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가 자기를 너무 억눌러가지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체험하는 것을 이 사람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만했던 문제가 1시간 기도하니까는 요만하게 줄어들더래요. 그래도 아직도 마음에 누르고 있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와가지고서 또 더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문제가 요만하게 되더래요. 그때서야 마음속에 느껴지기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커다란 문제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기도해야지.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중에는요. 이 문제가 손톱만치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런 체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큰 문제가 작아져서 시시하게 보여서 별것 아닌 것처럼
작아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직도 큰 문제들 있어요?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솝 이야기나 유머 서적들을 가끔 읽어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돼지가 걷다가 어느 날 걷다가 이게 말라당하고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돼지를 보고서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서 또 돼지는 그 가다가 넘어진 것 때문에 너무 서러워할 줄 알고 그랬는데 갑자기 돼지가 넘어졌는데 막 배꼽을 잡고 웃더래. 뭐 돼지 배꼽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돼지 넘어진 배꼽을 잡고 돼지가 막 웃더래. 난 그 상상을 막 해보는 거예요. 돼지가 웃을 때 어떻게 웃을까. 근데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돼지 머리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거는 옛날에 좀 싸다 그래서 8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입꼬리가 올라가면 12만 원. 그러니까 돼지도 머리 이렇게 살 때 웃고 죽은 돼지가 비싸야. 예.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꼽을 잡고 왜 웃을까? 그랬더니요, 여러분, 돼지는요 뒤로 자빠져야만 하늘을 볼 수 있대. 그런데 돼지가 매일 땅바닥을 걸어다니면서 돼지의 이 마음의 소원은 하늘 한번 봤으면, 하늘 한번 봤으면 참 소원이 없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뚱뚱한 가죽 때문에 이 머리가 들려야 되는데 들리질 않으니까 하늘을 볼래야 볼 수도 없는 거. 아무리 들어도 앞에밖에 안 보여. 그런데 이 돼지가 걷다가 뒤로 발락 넘어졌는데 탁 넘어지고 나니까 너무 서러운데 슬픈 마음 언제 가고 딱 순간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야, 하늘이 저렇게 생겼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돼지가 발랑 누워가지고 배꼽을 잡고 웃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늘을 보고 소원을 이루려고 넘어졌구나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솝의 이야기들도 보게 되면은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줘요. 땅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면서 병 찾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내가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골리앗만 바라봤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인생이 행복해진 겁니다. 두 번째, 사울은 끊어서 생각했고 다윗은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적이 있어요. 이 사울왕도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이전에 함께 하셔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 나를 도와주셨다고 지금도 도와주시겠는가 의심하면서 끊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전에 사자가 자기를 해야치고 양을 해야치려고 할 때 내가 건져냈고요. 이겨냈고요. 곰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위협을 해도 이겨냈고요. 건져냈고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지금 이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인이 와가지고서 큰 소리를 쳐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끊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애굽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 주셨다. 그 백성에게만 속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고 끊어지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 믿고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하나님 의지하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줘야 안 해줘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홍해가 있으면 건너게 하셔요? 할렐루야. 건너게 하시죠. 그걸 믿어야죠. 그걸 연결하셔야죠. 과거의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하면은 나도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골리앗을 이겨내고 어려운 문제와 역경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하는 신앙이에요. 옛날에는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안 도와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도와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보호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찬송이 생각이 나네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켜주니 어제나 오늘이 어떻다고요?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님은요 한결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전에 받았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겨낸 거 끊어서 생각하지 말고 이어서 생각해요. 그때도 이겨내게 하셨으면 지금도 이겨내게 하시고 그때도 회복시켜 주셨으면 지금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결하는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고 이삭의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고요. 야곱의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고 내 축복이 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연결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울은 없는 것에 집중했고 다윗은 있는 것에 집중했어요. 사울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야, 왜 우리 이스라엘에는 저렇게 안악자손 가드 사람처럼 저 골리앗처럼 큰 등치 좋은 장수가 없을까? 또 골리앗 같은 저 좋은 갑옷, 창으로 칼로 뚫을 수 없는 저 좋은 갑옷, 저것이 왜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저 같은 긴 창, 왜 우리나라에는 저렇게 좋은 그러한 무기가 없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초라해져요. 자신이 없어져요. 주눅들게 되고요. 그래서 마침내 하는 말이 뭡니까? impossible. 불가능해. 이길 수 없어. 할 수 없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뭘 받느냐?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갑옷을 입었을 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투구도 그렇고 맞지도 않아. 너무 커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옷을 입히니 맞겠어요? 그럼 자기는 자기 옷을 입고 편한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요. 힘이 좋아가지고서 긴 창이나 칼을 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냈던 그가 늘 사용했던 뭐가 있었어요? 물맷돌 던지는 이거 천조가리 하나 가죽으로 된 거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 갖고 나가는 거 있는 것 같고. 야 그리고 보니까 골리앗이 와가지고서 소리 뻥뻥 치는데 거기에 보니까는요 이 사막 그 언덕 위에 돌이 많아. 일부러 내가 가서 이돌저돌 두들 필요도 없어.
그냥 발에 걸리는 게 다 돌이야? 아이고, 물맷돌이 되게 많네? 있는 것에 집중했죠. 저 물맷돌 잡아가지고 돌리면은 되겠구나. 있는 것 갖고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외치는 말은 뭐냐? I am possible. impossible은 불가능한데, 나는 possible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있는 것에 집중하니까 여러분 주눅 들지 않고 그 큰 문제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에 집중한 사울은요, 그 마지막에 외치는 소리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아이고 죽겠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죽겠다 하지 말라고. 내가 죽겠다 안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되면 다 데려가.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이 미운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 걷어가지 여러분들이 죽어라 해도 안 죽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겠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결국은 뭐예요? 죽겠다는 얘기는 impossible. 모든 삶 속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람들, 문제가 오면은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시험이 오면은 발랑 누워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죽겠다예요. 따라해 봅시다.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할렐루야. 조금 길게 하면 돼. 이 말이 힘들면은요, 죽겠다를 조금 길게 하면 돼. 다윗은요,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그거를 조금 변형시켰어요. 죽게 있다. 죽겠다 그러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길게 하면 돼. 죽게 있다. 죽는 것 같아요? 사는 것 같아요? 죽자를 조금 길게 하고 발음만 조금 변형시켜 놓으면 죽겠다가 죽게 있다로 바뀔 수 있잖아요. 별것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없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있는 것부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목사님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생활의 여건이 펴지면 하겠습니다.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물질로 돈을 좀 벌면은 하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없는 것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아유 그때 하나님이 좀 미리 주셨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아마 살아온 생애를 후회할 거예요. 있는 것 갖고 하세요. 있는 것 갖고. 내 삶 속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 육신이 걸어다닐 수 있으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세요. 쓸고 닦고 헌신하고. 요즘 보니까는 속회별로 가끔 청석 빼먹는 석들이 종종 있는데 열심히 나와서 하세요. 쓸고 닦아도 여러분들이 한 주 청소 안 하면 그 다음 속회가 빡빡 닦아내야 깨끗해져. 그러니까 왜?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하다 보면 누가 힘 주십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유로운 시간이 있으면은 주의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유로운 시간은요 일평생 안 생겨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여러분 여유로운 시간이 저절로 생겨요. 그런데 내 시간 속에서 쪼개서 하는 거예요. 막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여유로운 시간이 남게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장사가 잘 되면 뭐 집안에 있는 큰 땅이 팔리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물질 드리겠습니다.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지금 있는 거 가진 것 속에서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깊어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좀 아껴 쓰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겠다고 헌금을 하고 주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이상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는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뭐 1억이 있으면 나는 뭐 1000만 원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평생 안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일평생 있을 때 1억이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예수님께서 바라봤을 때에 어떤 헌금을 기뻐하셨어요? 과부의 두 렙돈. 네? 근데 그 사람은 그 삶 속에서도 뭐예요?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먼저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예? 항아리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실려져 있는데 왜 그 말씀을 자꾸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끊어서 생각해? 그 사람 가부에게도 축복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나에게도 그렇게 하면 주셔야 안 줘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없는 것부터 생각해서 없으니까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찾아가지고서 있는 데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로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골리앗이 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 작다.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 작은 것이 문제예요. 세상 것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세상의 불신앙의 믿음이 자꾸 커지면 내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삶 속의 사회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또 가치관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골리앗들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커다란 골리앗이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세에 심판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크게 일어나가지고서 그 바다가 막 그냥 흉흉할 정도로 흔들려도 그 파도가 고래 죽이는 거 봤어요? 파도가 아무리 그렇게 거세도요, 고래는 못 삼켜요. 파도를 가지고 논다니까 고래가.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처럼 큰 파도를 가지고 와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세상이 삼킬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은 안 무너져요. 골리앗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세상을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